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그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몸의 변화, 휴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4장 13절, 18절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에녹을 통해서도 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그 휴거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그들은 늘 휴거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그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가까울수록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젠 때가 가까웠음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 떨림으로 그날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에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영생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목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특히 선지자들은 우리가 받을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봤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세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달력에 있어서 일어날 중요한 이벤트는 환난 전에 있을 첫 번째 부활 사건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주님의 교회들의 휴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땅을 정복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지시고 1000년 동안 정의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날이 이를 것인데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교회를 천국 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애굽에서 파라오의 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이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광야에서도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전쟁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역한 자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 모세의 말을 거역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죄의 삭시 바로 사망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참 선지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도 있지만 말세에 계시록 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도록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서 결국은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 7년 환난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원받도록 준비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왔다면 그는 반드시 교회의 휴거를 위해서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과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적과 표적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의 메시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회개하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다는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전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어요. 이제는 영생으로 들어가야 될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 과정은 신학적인 용어로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이루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입으로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4장 6절 13절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아멘. 영원한 복음이란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행한 그 일로 각 사람을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늘을 나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뤘음을 선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휴거의 날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신부들인 교회를 큰 전쟁이 일어날 이 땅에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날입니다. 휴거는 메시아의 지상 재림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인데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14절 15절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휴거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서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난이 끝난 어느 시점에 이제는 공중에서 이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심각해야 합니다. 그날은 매우 심각한 날입니다. 권능의 날이며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성도들을 물리적으로 천국 안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거 후에 이 땅은 얼마나 어둡고 부패함이 심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도와 도적들이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늘로 이끌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것은 성경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한 예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에녹이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았을 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에녹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주님을 매우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은 채로 휴거되기 전에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거룩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공중 강림과 지상으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 왕권을 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반역자들과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행실로 깨끗한 신부의 세마포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2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첫 번째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것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르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장난치면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뭐든지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전적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은 모두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과 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순종이 요구돼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분토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가 모두 망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를 노력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저 자기 경험, 들은 지식,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주님을 생각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주님을 믿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와 사사기 시대와 그 시대의 그 판박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행을 부려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부활과 휴거의 영광스러운 이벤트의 그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광으로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영화로운 변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큰 변화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변화의 요구는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우리가 따를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썩을 몸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변화를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목표가 잘못되면 배도와 배신과 배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영생하기 위해 오늘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읽은 말씀은 우리의 몸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나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나라가 도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사망과 질병과 약함과 늙음과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거룩함으로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거룩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천국을 향해서 인도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회개하라, 거룩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복음은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복음이기는 한데 그는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그 복음의 기초에 묶여서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 성숙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부르시는 것은 어린아이들 신앙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숙된 신부들이에요. 결혼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란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에, 이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또한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빛나는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썩을 몸을 가지고는, 병든 몸을 가지고는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몸 같은 몸을 입어야만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을 영광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 둘째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부패로부터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세상의 음란 죄와 세상의 흥청거리는 축제로부터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함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보시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농담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복음의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주님께 따지듯이 묻는다고 했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모르신다는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은 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교회에 있다면 그는 교회들에게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종은 땅의 것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귀와 배를 즐겁게 하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땅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왔을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의 배를 위해서 이 생의 영광을 설계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을 즐겁게 해줌으로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그것을 빼내려 하는 자들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복되신 여러분, 휴거의 날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의 변화입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의 변화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신 것 같이 그들도 자기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종들은 언제나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순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성도들을 회개케 하여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절대로 다른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들은 그것을 위해서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을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소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에 나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서로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휴거의 소식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속상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고 견뎌하는 거지? 하는 이 왜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위한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약을 하고 성중독에 빠지고 세상의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과 영원한 보영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의 목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받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소망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내게 복음이고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항상 위로하기를 주님과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다면, 교회가 빛을 잃었다면, 교회가 어둠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우리는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힘을 떨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떠나버린다면,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성령님이 떠나버리신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는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이후에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은 교회들에게 환난 전에 지금 준비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해서 피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 너머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이 아니라 다 변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을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징조가 가까웠음을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에스겔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때가 가까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 극에 달아 있습니다. 극에 달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이제 오실 때가 되는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항상 회개 거룩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항상 깨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